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45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네.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자 하오니 성령님 주장하여 주셔서 온 마음이 주님께 집중하고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강력하게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며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마지막 때에 소망이 되는 주의 친자녀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공산주의가 역사하지 못하고 동성애가 쫓겨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처럼 흐르는 우리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만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이 이 하만 땅을 축복하시고 우상 숭배와 온갖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시종을 의뢰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봉독해드린 누가복음 11장 45절 이하로 행동하는 신앙,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크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바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겉과 속을 다루는 그러한 생활입니다. 내가 표리부동을 버리고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여기고 우리의 언행이 일치가 되는 것,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앉아서 계속 가르치고 배우기만 하고 그렇게 지내라고 말씀 안 하시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본을 보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새벽에도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했던 것들을 바울이 본받았고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사도들의, 특별히 바울의 그러한 것들을 본받아야 된다.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만 전했던 것에서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좀 부족하다. 인간의 실존에 관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 되고 그래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이것을 반드시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하우스 사역을 한다든지 전도를 할 때 반드시 인간에 관해서, 죄에 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관해서 성육신과 대속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신학을 살펴봐도 먼저 그 인간과 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단락이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마땅한 줄로 생각을 했었는데 근래에 아주 좋은 책을 한 권을 구하게 되었어요. 조직 신학과 관련된 책이라서 그 책을 읽다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먼저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그분이 하신 일이 먼저고 그 다음이 인간과 타락입니다. 그 다음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순서가 이렇게 되어야 마땅하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모르시는 것이 없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시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느라 바빠서 하나님에 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묵상하는 일을 소홀히 할 때 엉터리 성도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복음만 집중을 하고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의 그 거룩하심, 의로우심,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심, 이 부분이 만약에 복음만큼만 강조되었더라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가 교회를 다니지만 주 관심사가 자기 자신입니다.
이 순서가 잘못됐을 때 이런 실수, 이런 오류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관심이 되어야 되고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로 말미암아 타락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원래 자리로 회복을 시킨다면은 우리는 원래의 창조 때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그 지위를 되찾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서가 참 중요하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복음만 강조하다가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됐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고 구원의 이유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막 축복받아서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물론 그 내용도 반드시 성경 안에 있었으니까 강조가 되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친백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 땅에서 이루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이제 40일 기간을 이 땅에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거하실 때 무슨 대화를 하셨을까요?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래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셋집에 이태 동안 머물면서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쳤습니다. 이 사도들이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여기에서 사도들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40일 동안 교제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달린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 버리고 때까지 따랐는데 이제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말을 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인류를 대속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장소가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물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그분을 온전하게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 이게 또한 하나님의 일이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40일 동안 교제하면서 이 일을 위해서 교육을 다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잘하도록 그들을 깨우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 너희들이 이제 봤고 들었고 이제 내가 부활했는 거 다 경험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제 할 준비는 되었지만 하나 더 꼭 있어야 되는 게 필요하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자, 누가복음이 이제 상이면 사도행전이 하입니다.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누가복음 끝 부분하고 지금 사도행전 1장의 시작 부분이 거의 흡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 그리고 성천하시면서 동일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았더라면 이제 그 내용을 안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고 반드시 이것을 이제부터는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간절하게 구하는 그 마음속에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전까지는 연약했고 부족했고 겁쟁이였고 세속적이었던 사도들이었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완전하게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추구해야 될 것은 오직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 받고자 한다면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므로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자에게 오늘날도 임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말씀했습니다. 다른 것 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자 한다면은 다른 것보다도 먼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것을 구하고 기다리는 것이 순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 때에 순복음 교회에 처음에 갔을 때 놀랬던 것은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를 갔는데 전부 다 얼마나 뜨겁게 방언으로 기도하는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있던 그 장로교회에서도 방언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광경은 그때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방언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기도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제 터트린다라고도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방언을 받는다라고도 말을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터트린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과 방언을 터뜨린다 좀 표현이 다른데 둘 다 맞는 표현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방언을 이렇게 터뜨린다 그렇게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의 마음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간구하면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심으로 내 안에서 방언이 터져 나온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구하는 자에게는 오늘날에도 성령께서 은사를 더해 주시고 그 시작으로 방언도 주시고 하나님이 사모하는 심령에게 큰 은혜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고자 한다면은 이 성령님이 매우 거룩하신 분이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심령 가운데서는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회개하지 않는 자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복해서 죄를 짓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소멸된다 말씀을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날 이제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을 두고 설교를 하니 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막 찔렸습니다. 마음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죄가 드러났고 우리는 소망이 없는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회개해라. 회개하면은 죄 사함을 받고 죄 사함 받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하의 장에 보면은 얼마든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회개를 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성도로서 살아가려면은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이러한 권면을 받아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분이신 줄 우리가 잘 생각을 하지 않을 때 회개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알수록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부단히 회개에 힘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 받고 회개를 하려면은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날마다 집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몸을 씻듯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청년 때 있던 방금 그 교회에 그 류태영 박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한번 오셨습니다. 그 생긴 그 이주일 씨하고 좀 많이 닮았습니다. 제가 오늘 사진을 좀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못 찾았는데 류태영 박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이분이 네덜란드에서 유학을 하고 또 이스라엘에서 유학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 10대 대학이라고 하는 히브리 대학에서 교수까지 하신 분입니다.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그 박정희 대통령 청와대에서 새마을 운동 비서관도 하시고 건국대학교 부총장도 하시고 열심히 복음 전파하는 일에 많이 쓰임 받으신 분입니다. 이 류태영 박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어릴 적에 너무 가난한 집에 고무신도 못 신을 정도의 그러한 가난한 집, 책보자기가 없어서 책가방이 없어서 보자기에 책을 사서 이렇게 허리에 묶고 뛰어다녔는데 그나마도 이제 아들이라서 초등학교만 보내주셨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학교를 안 보내주더랍니다. 이제 소염을 먹이고 맨날 농사일만 돕는데 교복 입고 가는 친구들이 얼마나 부럽던지 보러보면서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울에 올라왔는데 이제 새벽에는 신문 배달하고 이제 낮에 학교를 다닙니다. 새벽 기도하기 전에 늘 교회에 가서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너무 가난합니다. 먹을 것도 잘 못 먹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농업 선진국이었던 네덜란드라는 그 나라가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거기에 유학을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서 그냥 기도만 했는 거예요. 하나님, 네덜란드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보내주겠다. 자, 네덜란드에 편지를 한 통 써라. 국왕에게, 국왕 이름 빨리 찾아서 국왕 이름 적어서 네덜란드에 편지를 보내라. 주소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기를 네덜란드 사람이 그 나라 왕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냐, 그냥 써서 보내라. 그래서 보냈더니만 네덜란드 그 국왕한테 편지가 간 거예요. 사람들이 보내서 그렇게 연결을 해서 정말 국왕이 그걸 읽고는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학비며 생활비며 모든 것 다 제공할 테니까 네덜란드로 와라. 이래서 완전히 돈 한 푼 없이 네덜란드로 건너가서 유학을 마쳤는데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거기에서도 늘 새벽 기도하면서 공부에 힘썼더니만 거기에서도 이제 거진 탑으로 1등으로 졸업을 하고 또 히브리 대학으로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도 히브리 말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말로 이제 공부를 해서 교수가 됐어요.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저한테, 우리 전체한테 말하기를 꼭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 새벽 기도를 하세요. 막 이렇게 새벽 기도를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더니만 자,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아라는 거예요. 손을 잡았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새벽 기도 꼭 하라고 권면을 하라는 겁니다. 새벽 기도 꼭 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날 손잡고 제가 새벽 기도 꼭 하라고 권면한 사람이 우리 집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새벽에 같이 교회를 다녔어요. 류태용 박사님은 모르시겠지만 중매한 셈입니다. 그렇게 새벽 기도 같이 해서 지금 20년째 같이 새벽 기도 하고 있으니까 중매를 받은 셈이죠. 자, 여러분, 저는 새벽에 교회에 나가서 오로지 방언받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방언만을 놓고 계속 부르짖었어요. 나도 방언 좀 하게 해주세요. 저기 아무나 다 방언하는데 왜 나는 방언이 안 됩니까? 방언을 주세요. 방언을 주세요. 1년 4개월을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방언받기 위해서 제일 집중했던 내용이 회개 기도입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지만 날라리 신앙으로 교회에 맨날 먹을 거나 얻어먹으러 다니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녔던 거,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 다를 바 없이 살았던 거, 그거 놓고 계속 회개했습니다. 계속 회개하는데 하나님이 성령 은사로 방언을 부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뭐 이것 잘못했습니다, 저것 잘못했습니다, 끝, 이렇게 하는데 회개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표시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면 마음이 평안이 임합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은 내 앞에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들이 기름을 바르면은 기기가 잘 돌아가듯이 해결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메마른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를 하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큰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관해서 알아가고 오늘 같은 성경 본문을 보면서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서 또 부단히 한번 깨달아서 더 회개하기 위해서 오늘 같은 본문을 열심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제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율법 교사입니다. 율법 교사는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인데 이제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을 이제 제사장 그룹과 포함해서 이제 서기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사두개파는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나오는데 그들의 후예들, 그 사두개파. 자, 바리새인들은요, 제사장 그룹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그 백성들 사이에서 그들의 일상과 관련해서 이제 가깝게 지내면서 교훈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그리고 에세네파는 이제 금식하고 금욕하면서 광야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그룹들, 이렇게 이스라엘 사회에 지도층이 세 그룹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 교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두개파인데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원래 앙숙입니다. 사이가 나쁩니다. 사두개파는 영도 없고 부활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바리새파는 영도 있고 부활도 있고 다 있다고 합니다. 그래 둘이 사이가 안 좋은데, 지금 이 둘이 오늘 본문에서는 한 편이 되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바리새인들을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신앙생활은 겉과 속이 일치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것은 평토장과 같이 속은 썩었고 겉만 멀쩡하게 해서 오히려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는데, 옆에서 이 율법교사, 이 서기관이 듣고 있다가 이 도끼로 제 발등을 찍은 거예요. 자기한테 말한 것도 아닌데 딱 뛰어나와서 오히려 예수님에게 지금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45절에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 사람이 겉과 속이 일치해야 되고 행함이 없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 보는 데서만 행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했더니만 듣고 있던 율법교사가 지금 우리 모욕하는 겁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4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가르치기만 가르치고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들은 사람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짐을 계속 얹는 것일까요? 그리고 자기들은 거기에 손가락 하나 얹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이 공생의 기간 보여주셨던 것과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친히 행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아멘.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에게 지시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행하시고 행한 것으로 본을 보여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치기 전에 먼저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침이 권위가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가 먼저 행함으로 가르쳤기 때문이고, 그는 자기가 행하고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잘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해보지 않고 어떻게 하는지 스스로도 사실 해본 적도 없고 할 줄도 모르면서 말로만 계속 가르치려고 할 때 그 가르침은 어렵고 복잡합니다. 사람들에게 더 큰 짐만 됩니다.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 일에 늘 먼저 앞장서서 본을 보이는 사람은 그 인생의 무게를 아는 겁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가 직접 한 번 더 시도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은 쉽고 그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일을 시험을 받으셨어요. 모든 일에 어려움을 다 몸으로 겪으셨어요. 가난도 하시고 불합리한 그 제도 속에서 어쩌하지 못하는 채 그냥 그 모든 일들을 받아들여야만 되는 그런 숙명과 같은 인생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공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그 간증을 하는 그 내용을 들은 적이 있는데, 자기와 같이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한 사람들은 벌써 부장이고 뭐 전무고 상무고 그런데 나는 지금 말단 이제 대리에서 겨우 과장 달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잊을만 하면은 낙하산 인사가 하나씩 내려오는데 사장으로 내려오고 본부장으로 내려오고 이사로 내려와서 이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갈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 나가려고 그러면 또 하나 또 날라오고 그래서 완전히 정신병 걸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날라와서 앉아 있는 것만 해도 답답하고 힘든 노릇인데 전문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현직에서 20년, 30년 동안 몸담아는 사람들에게 막 지시하고 가르치려고 들고 막 설명을 해줘도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괜히 어떤 큰 일을 벌이고 완전히 노이로제 걸리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죄가 하는 일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것.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 이 목사님 책을 제가 근래에 몇 권을 사서 이제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도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쌓이고 이 하나님의 의는 큰 권능을 가진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의가 있는 사람이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권위를 더해 주시기 때문에 그가 순종함으로써 받은 의로서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면은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가 용서한 사람이 용서하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용서한 걸 그 사람이 직접 본 적은 없을지라도 그 말에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자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부담감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사람이 회개하십시다. 회개해야 삽니다. 라고 선포를 할 때 그 말에 권능이 임해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이 회개해야 되겠다는 강한 도전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가 가본 곳까지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보지 못한 곳에 다른 사람을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이 40세에 민족을 인도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인도를 하려면 광야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네가 훈련을 다시 받아야 되겠구나. 큰 일을 하려면 더 큰 훈련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가본 곳까지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섬기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가르치기만 하라고 세우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행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시간을 예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안 드리는 사람이 불신자들에게 하나님께로 어떻게 데리고 오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사람이 불신자들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것에 대한 유익을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기회를 허투루 보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기회가 빨리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벌써 3월입니다. 벌써 3월이다 생각을 하니까 또 올해도 또 꼭 다 지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좀 과장이 심했습니다만은 시간이 참 빠릅니다. 여러분, 기회가 지나가 버립니다. 안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내 손으로, 내 입으로, 내 무릎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그 기회를 붙잡는 만큼 그 기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행하지 않는데 누구를 행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자, 오늘 율법 교사에게 우리 주님께서 행해야 한다,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악을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7, 48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했던 그대로 지금 하면서 나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18장에 보면은 아버지가 지은 죄는 아버지를 망하게 하고 아들이 지은 죄는 아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지 조상의 죄 때문에 아들이 망하는 법이 따로 없고 조상이 의롭다고 해서 우리가 함께 의로워지는 법도 없으니 핑계대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에 부단히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조상들이 행한 악이나 내 집안에 흐르고 있는 이러한 무능함 또한 악함 이것들을 답습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안에 있었던 일들, 우리 조상이 행했던 일들, 내가 과거에 있었던 허물들 그것들을 붙잡고 놓지 않고 그냥 그 자리를 끝까지 맴도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4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선지자를 죽였고 지금 이제 이 세대는 선지자와 사도들을 보냈는데 선지자와 사도들도 죽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와 사도는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가진 무리들을 보냈는데 그들도 박해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들고 있는 무리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까지 박해를 하고 있고 그들의 피를 흘리게 만든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악에 관해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시고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악을 행하지 말아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 선지자의 피를 흘린 자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룰 것이다. 50절과 51절에 보시면은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가 반드시 담당하리라. 이 세대가 교회를 박해하고 사도들의 피를 흘리고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고 침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피를 흘리고 조상들이 쌓아왔던 모든 악을 답습을 하고 과거에 지었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거듭거듭 그런 삶을 이어나갈 때 세대가 감당을 하게 되리라. 다 돌아가리라. 그 피를 책임져야 되리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그 성전이 불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돌이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행해왔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심, 거룩하시고 의로하심을 깨닫고 내가 행한 모든 죄가 나에게 고스란히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잊지 말고 신앙생활은 극과 속을 일치시키는 것이며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오늘 말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허물과 약함이 있고 죄악이 있을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토해놓으면 우리 주님이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 1장 8절 9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는 죄가 없습니다. 다 회개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고 내 스스로 나는 다 회개했습니다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증표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둘기 같이 성령이 임하시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환경이 그대로인데 마음은 너무너무 편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기름 같은 성령이심으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내 인생의 문제를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넘어갔는지 모를 정도로 다 넘어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불이 임하면은 마귀가 떠나갑니다. 아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나의 허물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겉과 속이 다른 것들, 앞에서 하고 뒤에서 다른 것들 철저하게 회개하고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행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것, 어떤 입으로만 하는 부분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바라시고, 아멘. 내가 지금까지 지어왔던 악이 아무리 클지라도 내려놓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이 모든 일로 다 지나가고 마음이 상쾌해지시고 큰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행함이 있는 신앙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야 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하늘 위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심은 대로 나게 하시는 전능자이심을 늘 깨달아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빚어나가고 새롭게 회개해서 변화시켜 나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516장 찬송 한 장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